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랑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님께 산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전에 하나님께 특송을 또 드리고자 합니다. 마음의 간절함으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함께 동참하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박홍훈 집사님 드리겠습니다.
몸이 아직 온전치 못한데 또 교회를 위해서 산에 기도하러 다니시면서 밤을 주셔서 또 오늘 점심 때는 그 밤을 함께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죽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찬양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는 겁니다. 이 찬송가를 드리고 싶어서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잘 아시는 찬송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옷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기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할 때 우리는 머리를 들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때문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몸속에 영혼을 가진 모든 온 세상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아야 사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엾게도 이 은혜 없이 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먹잇감이 되거나
정욕의 노예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몹시 안타까워서 전도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세상 사람들이야 은혜 바깥에서 사는 거니까 뭐 더 말할 필요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알고 받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은혜 밖에 있다면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발적이시고 또 제한 없으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 없어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무가치하지요. 우리가 또 이기적이고 죄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 이걸 은혜라고 해요. 이것을 주님이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정말 원하시는 건데도 은혜를 받지 않는 이들은 너무 가엾기 짝이 없습니다. 이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다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의 기적 가운데 다 은혜 받은 삶이었지만 제자들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133개 은혜가 나오는데 그 중에 90개를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합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뭘 돈을 내고 받은 것이 아니고 정말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 왜냐하면 그 값을 다 예수님이 다 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도 주셨고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또 주신 그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는 살인자고 죄인이었고 포악하고 교만하며 아집적인 자였습니다. 그래서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가 예수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은혜를 받은 거죠. 착한 일을 하다가 아니에요. 악행을 저지르는 속에 주님이 오셔서 그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이걸 은혜라고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도 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떠나면 공허하고 삭막해지고 그리고 산 것 같지만 죽은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재미를 느끼고 정욕을 즐기며 행복하다고 아무리 해도 사실 은혜 바깥에 있으면 하나님 볼 때 그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심지어 목사님에게 사대교회 목사님에게조차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이 설교 안 하셨겠어요? 기도 안 하셨겠어요? 성경 안 읽었었겠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놀랍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는 은혜 바깥에서 직업적인 목사일 뿐이고 직업적인 서기관으로 연구했을 뿐이고 그리고 형식만 그럴듯한 바리새인의 기도를 드렸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바깥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은혜를 맛보지 못하면, 감지하지 못하면, 충만하지 못하면 전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생애 필수적인 이 은혜는
어떤 자리에 내리든지 어느 곳에 내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찾으려 합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낚았지만 잡지 못해서 허탈해서 그물을 씻고 있는 현장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또 사람들이 막 그를 예수님 앞으로 나오며 미니까 배에 올라탔던 겁니다. 배에. 그래서 올라타셔서 이제 거기서 말씀을 좀 전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4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사실 이 타임이 어떤 타임입니까? 이게 베드로에게는 실패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 밤새도록 한 마리도 안 잡힐 때 피곤하죠.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환멸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어부인데 이럴 수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뭐 허탈하니까 은혜가 좀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어떻게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믿음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말씀을 지금 좀 들은 겁니다. 그물을 씻고 있는데 거기에 그 타이밍에 예수님이 올라타서 말씀을 이종들에게 전하는데 그게 쏙쏙 들어오는 겁니다. 급기야는 대중에게 했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잘 아시는 만선이 되는 겁니다. 만선. 가득 배에 그물이 가득 찢어질 정도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끌고 내려와서는 그가 한 일은 한 가지였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한 겁니다. 실패의 자리에 실패의 자리. 그런데 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사실은 의심했죠. 말씀에 의지하여 가겠나이다라고 했지만 그것은 대중들이 다 쳐다보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고 그 권위에 압도돼서이기도 했어요. 거기서 싫은데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는 동안에 아이고, 내가 어부 경력 20년이 넘었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야 그 위쪽인데 어떻게 그물이 고기를 잡을 수 있느냐. 이런 참 한심한 짓을 하네. 이렇게 한 모든 것들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제가 의심하였나이다. 사실 이 의심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도 계속 꼭 아말렉 족속이 따라붙듯이 따라붙습니다. 의심하다가 바다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자리에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인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실패의 자리에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가 부어져서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끄러움이 드러나고요. 초라했던 것, 교만했던 것이 다 발각되는 자리가 된 거예요. 거기를 뭐라고 합니까? 은혜의 자리라고 한다고요. 은혜의 자리.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동일하게 다 예배를 드리며 다 은혜를 받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냐면 말씀 앞에서 자신의 허탈한 삶이나 실패한 삶이나 또 우울했던 것이나 교만했던 것들을 고백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고백하게 될 때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곳은 피해 다닙니다. 그래서 아유 자존심 상해. 그걸 피해 다닌단 말이죠. 은혜를 피해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사실은 은혜보다는 자기 체면이 더 큰 거죠. 정말 가엾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이렇게 할 때 더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말씀 큐티를 하거나 예배 설교 말씀을 듣거나 기도 중에 다 은혜의 자리가 돼야 돼요. 은혜의 자리여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사실은 기도할 때 손을 이렇게 하고 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부어달라는 뜻이에요. 부어달라. 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어떤 청년은 생애에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그 불쌍한 청년이 간 곳이 술집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그 잔치에 참여를 한 겁니다. 말씀이 있는 곳을 찾은 거예요. 그런 영혼은 반드시 사는 겁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완전히 낙심이 되고 깜깜해질 때도 에이 하면서 춤추러 가거나 영화나 보거나 술집을 찾거나 이렇게 해서 살 수 없습니다. 교회로 나오는 사람은 사는 겁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제가 살 수 없어요. 사람에게 기대했던 인기나 어떤 실력, 이것은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올 때 그 영혼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겁니다. 어떤 청년은 억울해 갖고서 실패해서 억울해서 권투클럽을 나가는 겁니다. 그래갖고 막 권투 샌드백을 치면서 아니 여자 집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어떤 여자 집사님도 남편한테 시달리고 한 게 억울해갖고서 도장에 등록해갖고 막 샌드백을 때리는 게 누구라고 생각하고 때리겠어요? 상상에 맡깁니다. 그래봐야 스트레스 풀었다고 자기는 그러지만은 은혜와는 관계없어요. 그는 물 밖에 떨어져 팔딱거리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발악을 할 뿐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 기도도 은혜의 기도 자리를 찾아야 돼요. 말씀도 은혜의 말씀 잔치, 말씀 거기를 찾아야 된다고 그러죠. 예배 자리로 와도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 아니고 은혜의 예배 자리로 하나님 오늘 은혜 받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이런 마음으로 그런 고백으로 앉기만 해도 벌써 부어주세요. 이미 예비된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 정말 목마른 자를 채우실 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누가 음정을 정확하게 한다, 기타를 잘 친다, 못 친다,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게 아니죠. 간절한 그 마음 속에, 주님을 주목하는 그 마음 속에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은혜를 모두 크게 받으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는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두 번째는 또 찾아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래서 예수님의 무릎 아래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8절에 보면 무릎 아래 엎드려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것은 낮은 곳입니다.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한다는 건 다 아는 상식입니다. 제자들은 늘 예수님 밑에 앉아서 들었고 진리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곳에 나와서 제자들 가운데 앉으사 이렇게
표현된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앉으셨으면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앉으셨어요, 이렇게. 그럼 제자들은 뻣뻣이 서서? 아니고, 예수님이 동등하게 앉아서? 아니고, 더 낮게 앉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른 앞에 두려눕는 게 예의가 아니지만, 이 이스라엘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밥도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받습니다. 말씀도 누워서 받기도 합니다. 제자 예수님보다 더 낮은 곳에 앉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다 보셔야 되잖아. 다 봐야 되잖아요. 더 낮게, 더 낮게. 거기에 은혜의 자리다. 거기에 은혜가 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무릎 아래 앉아서 들은 말씀들이 정말 천사의 노래처럼 들렸을 것 같아요. 뭐 여러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이런 말씀이 들린다고 합시다. 읽어보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멘. 아멘 하지 않았을까요? 저 자유를 원합니다. 그 자유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9장.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할 때 찔리고 회개가 터지고 소망이 되고 그렇지 않았겠어요? 무시당했던 천덕거리처럼 취급당했던 사람이 혹시 있다면 소망이 됐을 거고요. 또 남을 막 이렇게 압박하던 사람들은 부끄러워졌을 거고요. 무릎 아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 가운데 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이때 얼마나 황송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하셔. 사실 아직도 그 성정이 악한 것이 있고 아직도 온전치 못하잖아요. 죄가 있고 그런 지금 상태의 제자들이. 근데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참 고맙고 또 송구하고 은혜가 임하는 곳이에요. 이런 말씀이 무릎 아래에서 은혜 속에 잠기게 한다고요. 그 제자들 속에 한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는 잘 아시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7 귀신이 들려 가출해서 부정한 짓을 저질렀던 부정한 여인이었지만 그녀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녀의 삶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정말 사모한 것은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담뿍 받는 그 자리에 거기에 부어주시는 은혜 그것이었다고요. 그래서 오빠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언니 마르다는 분주했고 예수님 발밑에만 앉아 그저 예수님께만 주목합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불평하지요. 그러면서 저들은 나를 도우라 하소서 예수님 하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기억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분주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편이 뭡니까? 좋은 편. 좋은 편. 좋은 편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이고요. 그 사랑하는 주님 밑에서 말씀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게 마리아가 사는 은혜의 모든 것이에요.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냥 늘 한 말씀이라도 더 또는 말씀이 없어도 좋아요. 그분 무릎 아래 앉고 싶은 거예요. 거기만 앉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 감정이 아니에요.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몹시 기뻐 받으십니다. 이 마리아를 다듬고 씻으세요. 정결케 하십니다. 부정한 여인을 정결케 하세요. 여인이 없어서 그러셨겠어요? 아니, 오히려 태생부터, 가문부터 더 좋은 여인들이 있을 텐데 하필이면 그런 음녀였냐고요? 그가 낮아져서 그가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고백하는 여인이 되어서, 그래서 그를 다듬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원래 이렇잖아요 라고 하는 사람을 만드시지 않아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돌보십니까 하는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선정케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택하셔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신 거,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감동적입니다. 베드로도 제껴놓고 다, 어머니도 제껴놓고 다 제껴놓고, 어떻게 그 타락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그 순결하신 부활의, 인류 최초로 부활한 그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시냐고요. 그 빛을 처음 받는 여인이 되게 하시냐고요. 정말 이건 감동 중에 감동이에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모한 여인이니까.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이후로 안 나오지만 성경에 초대교회는 어땠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초대교회 모임이 있다, 교회 예배가 있다, 기도 모임이 있다면 거기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을 텐데 어땠을 것 같냐고요.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와 늘 함께 다닐 수밖에 없었냐면 어머니 마리아예요. 어머니 마리아. 어머니가 이제 혼자 되셨으니까 어머니를 돌볼 여인이 필요한데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죠. 그러면 어머니 마리아가 계시고 또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사도들도 있습니다. 여기 교회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다 기록되어 있겠어요, 성경에? 네? 온 세상에 책이 다 있다고 다 기록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추억을 잠시 말하려면 다 귀가 솔깃해서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을 때 그 빛이 어떤 빛이었어요? 묻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초대교회 기도팀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건 터무니없는 상상이 아닙니다. 전승에 기록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늘 등장하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예수님의 얘기를 들을 때 은혜는 더 부어지고요. 그 낮은 곳, 그 예수님의 무릎 아래 흐르는 은혜가 사모하는 영혼들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을 할 때 이런 것을 묵상을 하십시오. 그래서 무릎 아래, 내가 무릎 아래 앉았습니다. 이 고백만 해도 은혜가 시작되는데요. 무릎 아래 앉으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어주셨던, 베드로에게 부어주셨던 은혜가 동일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인류의 역사상 가장 큰 은혜의 자리, 잘 아시는 십자가 밑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쏟아부으신 은혜의 최고봉은 놀랍게도 역사상 가장 낮아진 자리,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예요. 골고다 자리.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그 예수님의 그 순환의 현장, 골고다, 거기 세워진 성전, 이런 것들이 정말 거길까 어떨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은 참 손해보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든 저기든 어때요? 어쨌든 골고다 현장이 거기 그 정도의
사실 거기에 은혜가 제일 폭주하고 제일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서성이고 머무르고 제일 많이 오가는 자리가 거기입니다요. 사실 예수님 고난의 연장은 은혜가 폭사된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할 때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묵상을 그래서 하는 까닭이죠. 예수님을 믿는 정말 사랑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내용입니다. 성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을 하루도 빼놓은 적이 없죠.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그 성인은 40일 금식 중에 오직 2가지 기도 제목만을 가졌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어떤 고통이었는지, 그렇게 고통당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이었는지 이것을 조금이라도 맛보기 원합니다. 그 2가지예요. 고통과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그렇게 사모하니까 은혜를 부으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부어주신 게 오상이라고 하는 5가지 상처를 프란시스에게 허락하세요. 실제로. 그래서 못자국을 박아주시고요. 그리고 옆구리 자리 2발 못 박힌 자리에 그 고통과 동일한 고통을 허락하세요. 그건 프란시스만이 아닙니다. 비오라고 하는 분도 카타리나라고 하는 분도 여러분들이 계세요. 뭐 많은 수는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은혜로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사모해서 주님과 정말 하나 되기를 소망하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을 갖기 원했던 영혼들에게 보여주시는 특은이죠. 특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걸으면서 늘 주님이 고통하셨던 것과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걸 동시에 느끼면서 걸을 수밖에 없잖아요. 고통 속에서 이걸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고난이 있으면 예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분이 누구였습니까? 실제로 그는 제자 요한이었고요. 요한 끝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가야 됐기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2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도 요한이 놀라운 선물을 받는데 그게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요한복음에만 그래서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모친께 말씀하시되 지금 마지막 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피조물이니까 어머니조차도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평생을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셔요. 요한은 총각이셨거든요. 성경에 다 기록되지 못한 무수한 얘기들이 있었을 텐데 특별히 예수님이 어린 시절, 청년으로 자라가던 시절 이런 거, 사춘기 시절 이런 것들을 어머니에게 물었을 것이고요. 어머니는 말씀해 주셨을 것 아니겠어요? 그 얼마나 은혜가 됐을까요? 그로 인해 더 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는데 이거는 20년 전에 기록됐던 요한 다른 복음서하고 전혀 틀려요. 그래서 제4복음이라고 특별한 제4복음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말합니다. 거기에는 뭐가 특별하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진리를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이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거예요. 골고다 십자가 밑에서 받은 은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임하는 곳, 그래서 그곳에서 은혜 받고 얼굴들이 다 은혜로 환한 그런 모습들을 서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얼굴이 잘생겼네, 뭐 자유분방하네, 뭐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다 정말 아름다워 보여. 은혜가 임하면요. 은혜가 임하면. 우리 여기로 갑시다. 실패 때 말씀의 자리로. 우울할 때 말씀의 자리로. 예수님 무릎 아래로 갑시다. 무릎 아래로. 거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 속에 잠겨야 됩니다. 골고다 십자가 밑으로. 거기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삶을 사시다 가장 낮게 죽음을 맞으셨던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안 부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를 가득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명절을 지내면서도 이 은혜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71장 우리 깊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